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오늘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를 행하신 일이 포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에 그 사이에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회당의 예배와 교육과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공동체 리더이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룹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12살 된 외동딸이니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당시 12살은 결혼할 나이를 앞둔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와 함께 갑니다. 엄청난 인파가 밀려듭니다. 이 와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투병했지만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놀라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옆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밀고 난리입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댔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바로 지금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라면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나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면서 자신이 그랬다는 것과 병이 바로 나았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구원과 축복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당시 피가 유출되는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아서 접촉이 금지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척받았습니다. 요즘은 생얼로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혹 예배에 그렇게 오셔도 불이 나게 피해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12년이나 여인이 이런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까요? 코로나 때도 특별한 나라나 인종의 사람들을 마치 바이러스처럼 대하면서 너희 나라로 가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여인은 몸도 아프지만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 묵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묵은 문제일수록 순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과 오랜 세월과 그 절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 치유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행동을 위해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리적으로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내면적으로 굴욕과 수치의 과거로부터 일어나야만 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별과 배제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밀치는 인파들 사이를 비집고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막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서로 밀고 당기는 사람들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주변에는 문제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이 제자들도 이 여인을 감지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호하는 데만 집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거룩한 예수님 주변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장바닥 같은가 하면서 멀리서 구경만 하거나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여인처럼 혹은 삭개오처럼이라도 무리를,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신다면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묵은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밀치고 치이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믿음대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이 많은 인파들 가운데 그때도 옷자락을 스치거나 지나간 사람들은 많았겠죠.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손을 대는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나와 붙잡는 자에게 그 능력은 흘러갑니다. 이 붙잡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한 식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이러스 취급받던 여인이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적 억압은 더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 여인은 이제 이 여인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을 겁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저 여인만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부터 시작해서 저런 여인도 고쳐주셨는데 왜 우리 더 어린 딸은 죽게 내버려 두셨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런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시고 믿음이 약해질 것을 아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야이로는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그 마음을 다시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아이는 죽었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만할 겁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 부모만 데리고 죽은 아이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과 비슷하게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이를 살리셨듯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의 영이 돌아와 진짜로 일어납니다. 의식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 그런 사회에 치여서 비교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거부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각자의 믿음을 때로는 평가하시고 비교하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 그리고 믿음의 선한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세계, 예술의 세계에서도 평가를 받고 오히려 간절하게 한 번만 봐달라고 피드백을 원하고 또 건강한지 아픈지 검진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믿음의 진단 평가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백부장의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달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즉시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무리들을 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야이로는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북돋아 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은 각자의 믿음에 맞게 또 믿음에 따라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던지 혹은 사회적인 위치나 성별의 차이나 절망과 상황의 크기와 상관없이 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또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속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오래 묵은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진 여러분이 계시다면 복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